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고 듣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정죄하거나 혹은 어리석은 자로 규정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조차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앞으로 먼저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말씀, 이 구원의 말씀,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복음이 진실로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가식이나 거짓 없이 내가 가진 복음을 진실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내가 서게 되었다면 이제는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영혼이 그저 목자 없는 양같이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아름답다라고 하시고 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종일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5절 하반절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 암울한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암울하고 도무지 살 소망조차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또 아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고 고통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고 나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하여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7월에 있을 다음 세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취학부와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와 대학청년부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큰 은혜를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